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마지막 그 멸망당하기 한 수년 동안은 계속해서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사이를 줄타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서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근데 왕도 왕이지만 그 왕 밑에 있는 많은 신하와 귀족들이 각각의 자신의 삶들이 굉장히 양쪽 국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뿌리 깊게 연관된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과 같이 깊이 있게 그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연결되었던 가문과 가문이 이어지고 또 정치적 색깔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에 남아있는 많은 애굽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조언들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을 배반하면 결국 또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경고를 들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의 말에 결국 넘어가서 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1년 6개월 정도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국력이 기울 대로 기울었고 그리고 바벨론은 굉장히 지금 아주 세력이 올라왔던 대제국이거든요. 근데 대제국이 대군을 끌고 왔는데도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시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 해발 한 1000m 되는 고지에 있는 아주 이게 높은 산 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면 거의 공격하는 군대가 괴멸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굶겨 죽이고 말려 죽이고 고사작전을 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토성을 쌓아요. 토성이라면 흙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말려 죽어요. 이게 이제 주전 586년 그 무렵에 일어난 건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나서 또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기가 일어나니까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에 또 토성을 쌓아가지고 한참 동안 그 예루살렘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써요. 이걸 보면 세계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아니면 로마 이런 엄청난 제국들이 이 총동원해도 웬만큼 함락시키기가 어려울 만큼의 천혜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선 게 아니라 애굽에서 원군을 보내줄 줄 알았어요. 애굽을 믿고 이 배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애굽이 원군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야죠. 아니, 이미 왕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많은 충성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우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이요, 왕이 이제는 이 히브리 것들이라면 지긋지긋했어요. 몇 번씩 이게 반복되니까 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이는 걸 넘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이 제일 고통당하는 게 내가 뭐 온몸을 찢고 이런 것도 고통당하지만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의 죽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그걸 다 보게 해요. 그리고 다 본 뒤에 뭘 하는가 하면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한 39명의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찢겨서 죽어요. 그 비명을 듣고. 그리고 너 때문에 네 아들들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을 계속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것들을 보게 한 후 두 눈을 다 이제는 볼 필요가 없다 뽑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최후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 유다, 특별히 히브리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기를 작정하고 다 불태웁니다. 성전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택들, 집들도 다 불태웁니다.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때 그래도 불을 태우되 가져갈 것도 또 가져가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져갈 게 좀 남았는 모양이에요. 다 돈 낼 만한 것은 다 가져가고 그리고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별로 이제는 금도 다 가져가고 은도 다 가져가고 돈 될 거는 이미 다 가져갔는데 뭐 이렇게 다 벗겨가냐 했더니, 이 당시에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은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으로 대변됐어요. 그래서 이긴 나라는, 이긴 민족은 진민족의, 그러니까 이긴 민족이 섬기는 신이 진민족의 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있는 그 성전에 각각의 그 민족의 신전의 신상을 가져가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상을 대신해서 성전 기명들을 다 마지막 남김없이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며 성벽도 다 헐어버리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까지 다 불태웠어요. 이것이 반복적인 배신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분노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의 표현이지만 이것은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창세기하고 제가 열왕기를 같이 하는 속뜻이 좀 있어요. 이게 창세기는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겨요. 그 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노아의 자손들이 또 그 언약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들어 가시며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계시와 마지막 요셉과 야곱이 받았던 계시는 훨씬 더 달라요. 구체화되고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니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좀 똑똑하다 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 전부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기원전 주전 한 2000년 정도 되거든요. 2000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가 오늘 끝이 나잖아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오늘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 때 정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때 가장 그러니까 일반 세속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고 정점이었어요. 정점.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고 솔로몬 때 이방 신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졌던 나라는 결국 15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한 1500년 동안 이뤄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요셉과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미시파트와 데저트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고 사람이 사람을 형제가 형제를 대하듯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영이니까 나는 팔이 없고 나는 팔을 가지지 않고 나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세웠던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 계획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이 깨뜨렸어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돈은 필연적으로 뭐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거나 농사가 풍부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은 교역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교역은 어느 국가에 있는가 하면 저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고 두로와 시돈을 거치지 않고서는 교역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을 전파하는 선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그들이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일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신 바알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바알을 그 두로와 시돈을 손을 잡으면 반드시 바알을 들여와야 되는데 바알을 들여와서 국가가 강해져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과 아니 오직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부분의 왕들은 대부분 오직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그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신에게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였어요. 놀라운 거는요,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요시야나 아니면 수많은 다른 왕들이나 둘 다 목적은 비슷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의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왕들의 개인적 성향과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좀 개인적 경건이 높았던 왕이 있고 개인적 인격이 개차반이었던 왕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버린 왕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출애굽 때 가장 먼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잡족이라고 하는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했던 히브리 잡족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 백성은 내가 먹인다. 내가 보호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 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게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따랐고 그것은 돈의 힘이었고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아니면 두로와 시돈과의 교역을 통한 물질적 풍요였는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이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을 바랬는데 백성들이 바랬던 삶은 솔로몬 시대의 삶이었어요. 이미 그들이 입으로 찬양하고 주장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치관은 다윗이었는데 그들의 온 몸이 욕망하는 욕구는 솔로몬이었었어요. 그런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막대기 국가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아니면 강력한 국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징계하시고 회복했지만 그 반복 속에 마지막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남유다마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마지막 경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히브리 민족 자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이방 민족이 와서 민족을 다 썩여버렸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한 것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전 2000년부터 시작됐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끝이 났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읽었던 열왕기서는요,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살았거든요. 그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왜 우리가 망했지? 아니 누가 봐도 망하는 게 맞는데 자기들은 그게 몰랐어요. 아니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이 죽으셨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했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방 땅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지옥의 땔감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 다 없어지고 땅덩이를 빼앗기고 파괴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용납하셨는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하는 오판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땅덩어리, 어떤 민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제한시켰는가 하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제한시켰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제한시켰으며 성전이라고 하는 집 안에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집 안에 계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며, 히브리 민족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다른 수많은 종족이 많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다른 어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충격도 대단했지만, 그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졌던 1500년 동안 이어졌던 그들의 신학적 사고와 가치관이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인가?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을, 지구를 포기한 것인가? 이 땅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상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39명의 왕과 1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언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의 계명을 외우고 하나님께 늘 제사 지냈던 히브리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자녀들 안에 거하세요. 백성들 사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무리 거룩하게 지어도 그 집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당신의 백성인가 하면 히브리인, 할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저 또 무슨 얘기하다. 진짜 오늘 설교 제목이 끝이거든요, 끝.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끝하고 이제 그 본문들 보내주고 하니까 이제 멀티 팀장이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끝하고 진짜 끝낼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제목 정하다가, 왜냐면 제가 설교 제목대로 가니까, 목사님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끝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집이 아니다. 교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 뉘앙스는 받아들이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맞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신학적 소양이 깊은 지금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지금이 아닌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진 뒤에 그들이 하나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책이거든요. 후손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은 성전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거하시고 계시구나,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완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성전, 예루살렘, 히브리 민족 안에 꽁꽁 묶여있던 그들의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놓고 베드로에게 먹으러 갔을 때, 하나님, 못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 먹어라. 아니, 못 먹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우월의식, 그 민족의식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가지고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깰 수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 그 성전, 예루살렘, 시온, 히브리 민족의식 안에 갇혀버렸던 그들의 신앙이 언제 비로소 깨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불탄 뒤에서, 성전이 다 깨어진 뒤에, 히브리 민족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다 끝난 뒤에야 비로소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 동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평생을 해도. 나를 깨트려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우상도 있고 죄악도 있고 깨어진 거룩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바램과 우리의 기도는 깨뜨려야 될 나 자신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과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뱉어요. 토해내요. 그리고 내 뜻과 맞는 그런 뜻 설교에, 그런 교회에, 그런 목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마트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고 설교를 고르고,
그렇게 온라인에 수많은 상품처럼 온라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설교를 제가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런 시기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세움교회예요. 코로나 시기에 제일 늘었으니까요.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전부 다 뭘 예배 드려요?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인터넷 설교 조회수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다 각기 속에는 오른 대로, 각기 속에는 오른 대로.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깨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성전 우상주의에 빠지게 되고 교회 우상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거는 2500년 전 히브리 땅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저질렀던 공식적인 죄, 그러니까 그냥 뭐 개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개인적 일탈 말고 교회 자체가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신사참배를 들고 있거든요.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의 국민의 의례이므로 모든 목사와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해야 할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교단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에요.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양쪽 진영으로 막 나눠줬어요. 마치 지금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참석이냐 반대냐 교단이 나눠지고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겠죠. 그때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논리가 하나였어요. 그럼 어쩌잔 말이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문을 닫게 된대. 그래도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을 보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거 다 진심으로 봐요. 저는 지금 시대의 목사님들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헌신도와 기도의 분량이 높았던 어르신들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보다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란 말이에요. 내 교회. 결국 오늘날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던 가장 강력한 모티브 중에 하나, 큰 동원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 필요해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 우리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 야, 이거 너무 귀한 거죠. 이거를 폄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 숨어있는 맥집이 뭔가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서 귀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지만 그 교회는 내가 다니는 내 교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장된 자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의 우상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너무 창피하고 대놓고 자기에 빠진 나르시시즘의 사람처럼 보이니까 내가 아닌 교회를 대형품으로 하지만 결국 내 교회니까요. 내 교회니까. 목사님도 교회 중심 그 중심적인 거 있어요. 중요해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교회 중심이 내 교회니까 중요하다면 이건 역시 내 것에 대한 우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내 것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뼛속까지 녹아 있는지 내 것.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25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뭐 큰일 없이, 큰 싸움 없이 착한 아내 만나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개척할 때도 뭐 반대 없이 잘 했고, 지금까지 잘 무리 없이 잘 왔어요. 이제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무리 없이 잘 가요. 잘 섬기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하고, 그리고 집사람이 저를 지켜줘요. 거의 모든 게 다 투명해. 제 걸 다 알아요. 제 핸드폰도 보고, 문자, 카톡, 제가 놓친 거 다 확인해요. 저녁에 집에 가면 핸드폰 주고, 집사람이 다 보고, 내가 놓친 거 다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문자, 핸드폰,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저 모든 건 다 공유해요. 100%. 근데 100%를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만 가지고 있는 제 용돈 계좌예요. 목양실 책상 밑에 붙여놓던 봉투가 발견된 이후로 그 얼마 안 되는 그 용돈을 어디다 어떻게 자꾸 이제는 막, 제가 약간 다람쥐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들이요, 여름 내내 도토리를 모으는데 그 도토리들의 30%밖에 못 먹는데 나머지 70%는요 어느 나무에 있는지 까먹어가지고 계속 막, 제가 어느 책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계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용돈을 넣고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가 있는데, 주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모든 건 다 당신 거 다 괜찮고, 근데 이거는 보지도 마. 써지는 것도 안 되지만 보지도 마. 딴 거는 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 할까 말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막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다 오픈. 근데 그거는요,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싫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꾸만 물어봐요. 뭘 얼마나 가져 있길래 이제 안 보여주냐고. 보시다 마. 왜냐하면요, 그것만큼은 내 것이고 싶거든요. 애 키우고 지금 살면서 대학생 2명이니까 다 타지에 있으니까 인생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니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요영육만큼은 내 것이고 싶은 거 내 것이고, 내 것. 이 인간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내 것이란 말이야. 내 것.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자식, 우리 목사님. 예루살렘도 성전도 교회도 결코 하나님 나라와 동일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끼셨어요. 예루살렘을 아끼셨어요. 성전을 아끼셨어요.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열왕기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거는 이제 새언교회 성도는 좀 아시겠죠? 역대는 열왕기 상하는 이 유대인들의 왕들의 모든 공과가 다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기록이지만 역대 상하는 오직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특히 남유다의 관점에서 오점은 기록되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기록한 책이에요.
역대하 3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어요. 진짜.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부르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은 어쩌면 하나를 뜻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 그거 아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온갖 우상과 물질과 쾌락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셨어요. 왜? 이 땅에 멸망이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눈물을 쏟으면서 벌거벗으며 뛰어다니면서까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신들을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해요.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말씀을 멸시했고 선지자를 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어요. 회복할 수 없게 했어요. 마치 사탄처럼.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설교의 모습으로, 때로는 누구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위로의 모습으로, 때로는 권면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요. 형태는 다 달라요. 역할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들이 자기가 사신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떨 때는 위로하고 어떨 때는 걱정이 돼서 한번 얘기하고 어떨 때는 물질도 보내고 어떨 때는 정말 사이가 멀어질 걸 각오하고 직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인지를 몰라요. 한 가지 각각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직면하고 도와주는 역할과 다 다르지만 그들의 한 가지 유일한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신들이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올라왔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도 있지만 눈에 보이고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 천사가 있어요. 당신의 뜻을 전해요. 위로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직면해요. 경고해요. 우리를 보호해요. 지지해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이요, 비웃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지까짓게 뭐라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욕했어요. 왜 욕했을까요? 화가 나니까요. 비웃을 수 있거든요. 외면할 수 있어요.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욕했어요. 왜? 화가 났거든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 선지자들 하는 말은 우리를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너 틀렸다. 당신이 옳다가 아니라 너 틀렸다. 잘못됐다. 근데 그 말을요, 우리가 왜 화가 날까요? 왜 욕하게 될까요? 우리의 속내가
들켜서 그래요. 화가 나면 날수록 내 속내가 들킨 거예요. 내 속내가 들키지 않으면요, 기가 차고 그냥 헛웃음이 나요. 아유, 지가 날 뭘 안다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속이 뒤집어고 힘든 거는 나의 무언가가 들켜서 그래요. 들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분노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회복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신들을 보내세요. 무엇으로? 사람을 통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 성령의 음성의 귀를 닫아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몇 번 생각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몇 번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해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참 신기한 거는요, 열왕기서의 마지막 끝 맺음이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눈은 뽑히고 자식 죽는 거 보고 죽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걸 끝나지 않고 엉뚱하게 시드기야 왕 바로 전이 여호야긴이 잡혀갔거든요. 그의 조카.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에요. 마치 영화 다 끝나고 감옥에서 누가 하나 출소해가지고 다음 속편을 기대하듯이. 성경이 참 희한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위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예루살렘이 성벽에 불타고 다 죽고 다 끝난 뒤에 한참 뒤에, 한참 잡혀간 37년 뒤니까요. 근데 갑자기 여호야긴이 풀려나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다른 왕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의 왕국이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에요. 뭔가 하면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남유다에. 시드기야는 죽었지만 여호야긴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후손이 왕자가 떠나지 않겠다. 이거는 다윗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준 예언이었어요. 유다 네 후손들에게 지도자의 훌과 그 지도자의 권리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다 유다의 민족이 다윗의 손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자가 누군가로 채워질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기 마지막 36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이스라엘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윗의 왕조가 예루살렘이 다 불탄 뒤 500년 뒤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갈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 전체 총 마지막 결론입니다. 망했어요. 결론이 망했어요. 아니, 깨어졌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노아도 언약을 후손이 어기고 다윗의 왕가도 그 후손이 어겨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나 땅이나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다 깨어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망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교회가 망해도, 이 땅이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엔가 시작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떤 가치를 내거느냐, 어떤 건물을 세웠느냐, 어떤 십자가를 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지금 나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더 타락하고 교회는 더 망가지며 어쩌면 세상은 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지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당신의 백성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워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도 버리신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불태우시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신들을,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신들의, 천사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과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